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도우시는 은총을 구합니다. 성경학교를 앞에 두고 어려운 가운데 준비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공동체들, 하나님 준비하는 교육자들 마음을 먼저 주장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말씀 준비하는 일과 모든 준비하는 일 주의 성령의 기름으로 함께하여,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준비된 아름다운 성경학교 되게 하여 주시고, 교사들도 기도하면서 함께 협력하여 아름다운 성경학교 되게 하시고, 부모들과 어린 심령들, 그리고 온 교회 한 가족된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여름 성경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연약한 심령들, 육체적으로 연약해졌고 또 마음으로 낙심했던 심령들, 주께서 사랑의 품 안에 고이 품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연약한 곳 주께서 그 사랑의 손으로 만져주실 때에 하나님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래서 그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하신 은혜도 경험하는 복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1편입니다. 시편 11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매일 저녁마다 나오셔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새벽에는 새벽대로, 또 개인적으로도 가정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계시고, 한 주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하셨던 내용이 요한복음 13장부터 있는 다락방 강화라고 해서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예요. 그 말씀을 쭉 하시면서 그 13장부터 17장까지의 핵심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13장의 세 계명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셨던 계명이 있는데,
그걸 새 계명이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새 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17장의 마지막 주님이 기도하신 게 뭐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모든 교인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마지막 주님이 하셨던 기도입니다. 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염두에 두셨던 게 뭐겠습니까? 곧 닥쳐올 어려움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 이후에 많은 성도들에게 닥쳐올 환난,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또 마지막 기도하시고 하나라. 우리가 서로 하나 돼서 서로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고 하는 거죠. 한 가족. 특별히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가족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합심해서 함께 기도한다고 하는 게 그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위로도 되고 또 우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또 얼마나 좋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울 때 시험 당할 때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알게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보느냐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시합니다. 하나님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느낄 때 거기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하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온 천지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어떤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입니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그 안에 주님 안에 있는 것이 평안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그저 이만큼, 죄송한 표현입니다, 발톱에 낀 때만큼도 못하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계시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데요. 우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느끼는 사람,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게 되면 어떤 환난을 당할 때도 그분께 피합니다. 오늘 시편 11편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시작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다. 여기 피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도망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품으로 달려갔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시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시작해요. 이게 선언을 하면서 시작해요. 선포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피하였다.
그가 느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4절, 5절 보면은 그가 느끼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성전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고 느낄 때 그 다음에 이어 기대할 수 있는 다윗의 행동은 뭘까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죠. 다윗은 예배의 사람이죠. 그 뒤에 하나님은 또 어떤 분으로 다윗이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보좌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보좌가 하늘에 있다는 얘기는 온 천지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보좌는 통치의 자리입니다. 권세의 자리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하늘에서 앉아서 뭐 하셔요? 신선 노름하십니까? 하늘에 보좌가 있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운영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랬을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기대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니까. 그분이 나의 왕인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분이 나의 목자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신데 무슨 기대, 어떤 기대할 수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분을 신뢰해요. 혹 내가 원치 않는 일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혹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 속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이 있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요,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셔요. 모든 인생을 다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고. 그러니 5절에 이어지는 고백을 보면 의인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도 하나님 감찰하셔서 그들을 미워하시는데, 6절에 그들에게, 악인에게는 그물을 던지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느껴진다면 다윗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 기대됩니까? 우선 그가 한 것은 하나님께 피했어요. 하나님 품에 달려갔습니다. 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믿으니까 자기가 심판하거나 악으로 악을 갚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것이 그의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백한 그 믿음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럴 때 참된 믿음입니다. 제가 요즘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좀 깊이 보고 있습니다. 도전받는 게 있어서 그걸 좀 연구하고 있는데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까? 1세기의 교인들, 뭐 그런 책들을 지금 여러 책들을 보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재미난 것을 발견했는데요. 초기 그리스도인들과 이 기독교가 로마에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급속도로 기독교가 세력이 커진 때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주후 300년 이후 300년 중반쯤에
여러분이 잘 아는 콘스탄틴 대제, 콘스탄틴 황제 있을 때입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개종을 해요. 회심을 합니다. 회심하게 된 일화가 있는데 전쟁에 나가는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꿈을 꿨는데 꿈에 십자가 깃발을 하고 나가니까 승리해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그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알려진 이야기 외에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그 전에 기독교인들이 계속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박해 기간인데도 기독교인들이 계속 늘어났거든요. 점점 늘어나요. 숫자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 콘스탄틴 대제가 그 환상을 뭐 그런 꿈을 꿔서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그것도 역사의 책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러나 새로운 관점에서 이런 게 있어요. 점점 기독교인이 많아지니까요. 야, 이 나라를 내가 정치적으로 잘 통합하고 통치하려면 기독교를 인정해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본인이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계기가 돼서 기독교인들이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니까 기독교인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황제가 기독교인인데 그러면 거기에 출세하려면 기독교인이 돼야 유리한 거예요. 기독교인이 많아졌어요. 근데 그 뒤에 콘스탄틴 대제 뒤에 그의 아들이 황제가 됐는데요. 그 아들이 황제가 된 이후에 친인척 8명을 죽여버려요. 아마 위협을 느꼈는지. 근데 그 중에 구사일생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황제가 되는데 그게 율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 이 사람이 황제가 돼서 황제가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자기도 기독교인이라고 숨겼어요. 그러나 그리고 나서 황제가 되고 어느 정도 장악하고 나니까 그가 숨기고 있던 자기의 신앙을 발표했는데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로마의 전통 우상을 섬기는 로마 전통 종교인이었던 우상 숭배자. 그걸 선포하고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황제가 기독교인이 됐을 때 기독교인이 됐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중에 참된 기독교인들은 박해 속에서도 순교하기도 하고 신앙 지키면서 어려움 당한 사람도 있겠지만 황제가 기독교인이니까 나도 기독교인 되겠다 하고 기독교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배교하는 일이 일어났겠죠. 배교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은 본래 유리하니까 왔었던 거니까. 그 뒤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다시 등극했을 때 이분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습니다. 주후 382년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다 선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때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배교했던 사람이 다시 들어올 때 받아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갈등들이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그런 게 있었죠. 그러고 보면 그 초기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이 계기로 인해서 기독교가 점점 성장하는 과정에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기독교인이 됐을까? 아주 초기에는요. 그 이전에 콘스탄틴 대제 이전의 기독교인들은요. 기독교인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고 매력을 느꼈어요.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른데 우리하고 다른데 그 사람들은 교인이라고 얘기하고 다닌 적이 없습니다. 은밀하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기독교인 것 같아. 근데 뭔가 달라도 달라요. 뭘 통해서 알게 되냐면 그들의 다른 삶을 통해.
아주 놀라운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주후 200년 로마 통치령인 북아프리카의 한 도시 칼타고라고 하는 도시에서 한 귀족인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귀족이에요. 이분이 순교해요. 여자분입니다. 퍼피투아라고 하는 여자분이 순교를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순교할 때 많은 로마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습니까? 원형 경기장에 끌어와서 짐승에게 찢겨서 죽이든지 화형을 시키든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걸 또 즐겼어요. 와서 원형 경기장에서 죽이라고. 이 퍼피투아도 거기 원형 경기장에 끌려옵니다.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근데 이분들이 순교하면서 한 행동이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는 철저한 계급 사회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사법은 서로 입맞춤이 인사법인데요. 그 입맞춤은 같은 계급끼리, 귀족은 귀족들끼리만 그렇게 하지 귀족이 하인들에게 입맞추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그 순교하는 그 순간에 마지막 그들이 서로 입맞춤하고 인사를 하는데 귀족이든지 노예든지 구분이 없어요. 모두가 다 서로 입맞추고 인사하고 그리스도의 평화의 인사를 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조롱거리로 삼고 놀잇감으로 삼아서 그 자리에 와서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걸 보는 순간 큰 충격을 받아요. 저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저렇게 살지? 뭔가 그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한 번 초기 기독교의 역사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한 가지 있었는 또 하나 있었는데 주후 250년에 로마 제국 전체에 지금으로 말하면 팬데믹이에요. 엄청난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통계에 의하면 로마 제국의 50% 인구가 전염병으로 죽었다. 그러면 50%가 5분의 1, 5분의 1, 20%. 20%면 이거 엄청난 겁니다. 로마 제국의 인구의 5분의 1이 이 전염병으로 죽어요. 로마 사람들이 다 겁을 먹고 도망갑니다. 그 당시 기록에 보니까요, 길거리의 시체들 썩어나는 냄새 때문에 길거리를 다니지 못했다. 묻지를 못해서. 근데 그 와중에 옆집에서 그래도 다 도망가는데 가족 안에도 그런 일이 있으면 도망가는데 전염될까 봐. 그런데 그 환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돌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도망가지 않고. 그들이 누구냐면 기독교인. 근데 이상한 것은요, 기독교인은 로마 다른 사람들은 도망 다녔는데 기독교인은 환자들을 돌보면서 일일이 그 사람 찾아다녔는데 생존율이 기독교인들이 훨씬 높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이상한 거죠. 왜 그랬을까?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서로 위로했기 때문에. 여러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 중에 서로 위로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치료할 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치료 효과가 굉장히 높다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제가 이번에 인터뷰 여러 차례 하면서도 의사들이
계속해서 저에게 물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혹시 마음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 얼굴을 보시면 제가 긍정적인 것 같습니까? 부정적인 것 같습니까? 제가 오히려 의사에게 되물었어요. 자기 관리 잘하느냐.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저 보시고 한번 얘기해. 제가 자기 관리 잘 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제가 되물었어요, 의사한테. 긍정적인. 위로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면역력이 생겼다. 세 번째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 이것이 로마 제국 5분의 1이 그 감염병에 죽어가는 그때에도 다 도망다니는데 오히려 환자들을 찾아다니고 만지고 했던 사람들이 생존율이 높은 이유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과학으로 설명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초기 기독교인들 초기에 교회 그 박해 기간에도 기독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게 됐던 이유가 뭐냐? 야, 저들은 뭔가 다르긴 다른데 저게 뭐지? 기독교인들의 삶에서 사람들은 매력을 느꼈답니다. 야, 우리는 저렇게 못 사는데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매력을 느꼈다. 그런데 이것이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그전에는 매력을 느껴서 기독교인에게 매력을 느껴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는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니까 유리해지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유리해지니까. 뭐가 유리해져요? 출세하는 데 유리하고 장사하는 데 유리하고 사회생활하는 데 유리하고. 왜? 황제가 기독교인이고 그러면 고위층이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어디 진출하려면 기독교인이 돼야 유리해요. 그러니까 유리해지니까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세례받았어요. 그 중에 회개 제대로 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저 입술로 하고 세례받은 사람도 있었겠죠. 그리고 황제가 그렇게 되니까 교회 들어오는 것이 쉬워졌어요. 너나 나나 들어올 수 있어요. 힘 있는 사람 들어오고 유리해지니까 교회 다니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가 국교가 된 이후에 이제는 강제로 개종시키는 일이 있어요. 어디 들어가려면 공무원이 되려면 기독교인이 안 되면 안 돼. 강제로 개종시킵니다. 힘으로. 야, 내가 요번에 출세해야 되는데 우리 부족이 다 기독교인이 되자 부족장이 강제로 개종시킵니다. 강제 개종. 그래서 매력을 느껴서 기독교인 됐다가 유리해지니까 기독교인 됐다가 이제는 강제로 기독교인이 돼요. 숫자는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의 신앙 생활이 점점 세상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세로 이어져요. 중세.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목적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신앙 성품은 인내입니다. 인내.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해요. 성경 말씀하죠. 저녁에는 눈물이 기습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믿음으로 있네. 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기에.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힘을 모아서 국가를 새롭게 하자, 기독교인들이 수가 많아져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자,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자.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하, 저들이 기독교인의 삶에 뭔가 매력이 있어. 나중에 유리해지니까 힘 있는 사람의 강요에서 하니까 이 신앙의 초기,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 하지요. 초대교회의 그 신앙이 점점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믿기에 하나님이 온 하늘 위에 보좌를 두고 모든 것을 감찰하고 인생을 감찰하고 악인과 의인을 감찰하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기에 다윗은 여기 3절에 얘기하죠. 터가 무너지면, 이 터가 무너졌다는 얘기는요, 그 사회의 기반이 무너졌다는 거고, 공동체로 말하면, 국가로 말하면요, 국가 질서가 지금 거의 붕괴된 상황이에요. 개인적으로 말하면 내가 뭔가 의지했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사업이 망했다든지, 건강을 잃었다든지, 가족이 깨졌다든지, 내가 의지했던 어떤 사람이 죽었다든지, 갑자기 터가 무너진 거예요. 터가 흔들려 버린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지금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피했는데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야, 이런 상황에서 터가 무너졌는데 의인이 뭐 할 게 뭐 있어? 너희들이 하는 일이 뭐야?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도한다고 되는 것 같아?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피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이 있지요. 사탄은 언제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제일 먼저 예수님께 시험했던 것 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을 만들어봐. 여기서 뛰어내려봐. 네 능력을 보여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능력을 보여봐.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을 나타내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야, 뛰어내려봐. 내게 절해봐. 내가 줄게. 쉬운 길이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게 마귀의 유혹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경배한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능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고, 신앙은 뭔가 기적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경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도 그랬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상황에서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다윗은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요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입니다. 야, 그런다고 돼? 야, 뭐 하나님께 피해? 산으로 도망가는 게 낫지. 여기 산은요 그냥 그런 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의지하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 산일 수 있고요,
예. 야, 권력 있는 사람한테 거기에 피해 가야지 하나님께 피한다고 되냐? 힘 있는 사람한테 가야지 해결되지. 권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입니다. 야, 돈이 해결하지 하나님이 해결하냐? 예, 그것이 그에게는 산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라.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께 피해요. 나는 하나님께 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그에게는 기쁨. 성도에게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죠. 그게 예배 현장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일 수 있고 기도의 자리일 수 있고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피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께 피하였다. 우리도 하나님께 피하여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품 안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거기에 위로가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치유가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참 승리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피한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이 산 저 산으로 피합니다.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께 피하고자 합니다. 아니 여호와께 피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 피하오니 주여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주의 은총으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그 기쁨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